여러분들과 제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 바울의 그 사도가 뱀이 맞으냐?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시끄러웠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에 이 바울이 디도를 파견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보필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줬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도 않았고 분실되었나 어떻게 되었나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가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편지가 이제 무엇이었는가, 그 편지의 그런 내용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바울에 대하여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또 디도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들이었는데 그 편지로 인하여서 화해의 싹이 트게 되어졌고 서로를 신뢰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사라졌고 비판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냐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쓴 책 자체를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서신이라고 얘기를 붙였냐면 편지예요, 편지.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서신이라는 그런 이제 말도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그 말씀을 잘 풀이 해서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말씀이죠. 설교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설교문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그것을 읽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당시 그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토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딱 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의 근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근심이고 저것도 근심이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0절입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의하여서 하는 근심 자체는 나를 사망으로 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근심 속에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생선 자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생선 자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죽은 생선은 여러분들 자르면 이게 반응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머리를 잘라도 가만히 있고 몸통을 잘라도 가만히 있는데 살아있는 생선 툭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안 잘라보신 분들처럼 참 표정들이 이상하세요. 네, 생선가게 좀 가세요. 오늘 분위기 이상해요. 분위기 날려버리고. 네, 여러분들 제가 생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별게 다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생선이 살아있으니까 펄떡펄떡 뛰더라는 거예요. 죽은 생선은 아무리 쳐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칼을 내리치는데도 반응이 없는데 살아있는 것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심령이 살아있으면 말씀의 칼날이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면 살아있는 것을 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라고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왜 신사적이라고 나와져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이건 뭘 상징하냐면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한가 라고 상고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근심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멈출 수 없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기쁨의 춤추리. 그 어떻게 기쁨의 춤을 추냐면 주님 주신 은혜가 싹 들어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생명 있는 것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지금 유아 씨를 보면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생명이 있는 그 모습에 진리가 쟤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 묶어놔도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으면 그 하나님의 씨는 우리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나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봐서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인데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싹싹싹 쳐버리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바꿔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텍스트입니다. 이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가와 같은 거예요. 비교해서 봐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찾아다 볼 때 이제 사전이나 이런 것을 찾아봐서 말이 이것이 맞는가 찾아보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딱 풀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1획도 더함이 없고 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잘못된 그런 것에 얽매여져 있음을 죄악에 얽매여져 있음을 싹 하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내 자신이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오질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사람들 거의 다 졸지 않지만 조는 사람은 분명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말씀을 또 잘못 들어서도 문제가 생겨나고 졸다가 잘못 들으면 어디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전에도 병원 가서 설교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아주 은혜로우신 그런 행동을 하시려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들으면 100% 잡니다. 아,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지? 이 눈을 감고 아멘 아멘 하시는데 한 1분 했는가 1분밖에 안 됐는데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설교가 이제 극에 달아서 자다가 깼나봐.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깬 거예요. 그래 깨다가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어디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뒤적뒤적 대는 얼마나 저도 신경 쓰고 그 사람도 신경 쓰고. 그래서 제가 돌려서 얘기했어요.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하시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된다니까 설교 중에 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중에 은혜 받으셨어요. 다행히게. 끝자락에도 일어나서 들으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감으시는 분들, 딴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들 중에 머리 만지는 애들 중에 설교하는데 그 비듬을 털고 다녔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어떠한가를 들어봐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으로 믿음이 생겨나죠. 네.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기도한다고요? 기도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기도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무속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같이 나가면 거룩하십니다. 성경에는 거룩이 기도만으로 되어진다고 나와 있지 아니하고 또 말씀만으로 되어져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분명 성경이 이렇게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그런 이제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떤 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소망하기를 여러분들 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서 세상적인 근심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주는 우울함이 오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죄악을 벗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상고하되 내 자신을 보며 또 정죄하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전에 설교했는데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하는지 갑자기 뭐 앞에서 뭐 시끌벅적하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들은 분들 중에는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끝나고 어떤 분이 이제 안수기도해달라서 안수기도 하는데 다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열려 계셔야 되고 또 기도를 받는 분이 마음이 열려 계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려져 있고 또 기도받는 분이 열려져 있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 중에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이게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것처럼 제 손이 막 불덩이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냥 기도 똑같이 평양에 똑같이 기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 틀이 있거든요. 이제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똑같은 기도의 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그분은 똑같은 기도의 틀로 기도해도 나가는 게 틀리더라고요. 역사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깨어지는지 하나님 제가 더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한테 기도하는데 맹숭맹숭해요. 그냥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하는데 그냥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좋으셔서 그런 모습은 있는데 그것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찌르는 역사는 없더라고요. 늘 똑같은 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절대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보니까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역사하더라고요. 들을 길을 열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설교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깨닫는 은혜가 더해져서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가 어두워진대요. 마지막 시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귀가 어두워져서 자기가 이제 많은 스승을 둬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다 보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를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옥토에 여러분들 무엇을 심든지 다 잘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사를 가셔서 이천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는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면서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저 밭이나 고르고 그냥 배추나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밭을 열심히 이제 갈아가지고 돌을 다 갖다 버리고 배추를 심었더니 배추가 그냥 심어놓기만 하는데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벌레가 파먹기 시작하는데 빨리 뽑아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니네 줄라고 심었는데 야 다 파먹고 있어. 아이 파란거 이거 뜯어먹으면 괜찮은데 노란 걸 뜯어먹고 있다고 빨리 퍼가라고 지금 그런 전화가 왔는데, 이 돌밭을 갈아 엎으니까 배추 씨만 갖다 뿌렸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옥토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어져서 받으면 너무 그 속이처럼 달아요. 근데 옥토가 되지 않고 받으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고, 이 말씀 자체가 왜 이렇게 자꾸 걸리냐. 예? 여러분 사과 먹다가 목에 걸려보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렇게 불편한 것처럼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걸리기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소화가 돼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에게 지금 은혜롭게 전달되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이 전달되어 준다면 아무리 그 자리에서 은혜가 전달되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네,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날인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저께니 계속 말씀 전한다면 언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6장의 말씀 갖고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습니다.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씨앗이 심겨졌냐에 따라서 은혜는 동일하게 전달되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채소가 자라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 엉겅퀴가 자라난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전달되어져도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옥토같이 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하고 갈아엎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은혜 받는 사람은 11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는 이 글씨니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부하게 하며 얼마나 부르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을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 주리라. 아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범하는 그런 죄악이 있죠. 이 말씀은 필요해 그때 그 사람이 빠졌어. 요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양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의 더러운 것을 거울을 통해서 비춰주는 겁니다. 거울을 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볼 수가 없는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는 은혜가 받게 되어지는데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내 더러운 죄악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회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입혀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신 걸 깨닫게 하시신다. 깨닫지 않으면 감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모든 부분 하나하나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가 입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져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은혜가 입혀지면 코가 깨져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은혜를 극대화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만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청소년들한테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거 애들한테 불러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쩌라는 거지?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겁니다. 이 상대적인 것이 저는 소망하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면 이거는 말씀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우린 말씀을 쫓아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스터가 없어요. 어느 정도 딱 되면 끝이 없습니다. 늘 내 자신이 그러한가 돌아봐야 되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게 어떤 죄악의 그 원수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들이 있는지를 돌아다보셔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는 데서는 목사도 필요 없고 전도사도 필요 없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연조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원초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지금 원초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돈, 명예, 권력, 권세 그리고 음란과 정욕적인 것들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졌어가 아니라 마음에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지금 끝자락을 찍고 있어요. 끝자락을 찍고 있는데 그 끝자락을 찍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345페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조시다 일어나니까 어디 하는지 모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거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이렇게 꼬집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말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시고 난 그때부터는 말세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말세가 된 겁니다. 지금은 말세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죄악의 그런 범위를 살펴보면 죄라는 것은 똑같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으로 오늘날 범하는 죄악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스케일이 커지고 더 담대해지고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죄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악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흘러들어와서 진짜 회개의 역사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누가 봐도 신앙의 연조를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을 결산할 날이 온다니까요. 성령. 그 결산한 날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반대됐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에 여러분들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중적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드러나고 있다면 정말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늘을 향해서 손바닥으로 한번 가려봐 가릴 수 있나?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말세의 지말이 이르게 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 자체는 없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육은 죽어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 나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육신은 아주 이게 사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은혜가 없으면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입혀지지 않는 인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두세 번씩 부인하는 거 이건 우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게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11절에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돌아와서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간절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빵빵 때리는데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았고 난 살아가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되겠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오명을 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텐데 인간은 이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근데 오명이 아니라 은혜가 더 입혀지면 오명이 아니라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모습 내가 정말 이 죄악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죠. 네. 제가 이 똑같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참고로 모태신앙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 문제는 씨름하시다가 나가신 분이 있어요. 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하고 남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죄인으로 인하여서 죄인 중에 또 괴수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좀 깨닫게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은혜라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이라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죄악을 벗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내 자신의 어떤 모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또 깨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해도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요,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지시면 깊어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욱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계속해서 내 자신을 자꾸 변증할 때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의로움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난 의로움이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내가 변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만 기억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내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될 변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가?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서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가 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 말씀을 따라간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변증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하게 하면, 얼마나 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악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는 것,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저도 죄를 짓습니다만, 죄를 떠난 사람과 죄를 떠나지 않고 죄와 즐겨 지낸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와 함께 더불어서 즐겨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혐오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고민하시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이제 목회자 가정인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참 희한한 것은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걸 벗어날 겁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시기 전에 정말 신사예요. 정말 누가 봐도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들어가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데,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된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원수 마귀가 지금 뿌려놓은 이 죄의 씨앗을 내가 정말 경멸하고 미워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결박한다, 쫓아낸다, 이런 마음 갖고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거룩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거룩한 것은 더러운 것과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바꿔버려요. 이것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죄와 함께 지금 어울려 살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뀌어진 사람은 분할, 내가 죄에 속아서 이렇게 살았던 것, 마귀에게 노예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분함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싹 다 끊어버리게 되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안 가는 게 회개예요. 정말
정말 죄악을 밥 먹듯이 또 지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잦아들은다면 여러분들 변화가 있는 것이지만 잦아들어지지 아니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내 심령 속에서 죄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뭐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얽매이기 쉬운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압니다. 자기는 나는 요것에 잘 넘어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아직 죄를 사랑하니까 이걸 자꾸 내 다리를 자기가 밧줄을 묶어서 넘어집니다.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분노하셔서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이 죄악과 더불어서 어깨동무하는 일들이 없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나와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습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도함으로 또 이겨내는 거예요. 찾아오는 걸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입혀져서 아예 이제 죄로부터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왜 또 죄를 안 짓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을 범할 수가 없게 돼요. 죄악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징계가 두려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자꾸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지금 교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어떠한 존재냐면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주체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마음까지 더러워져 있으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붙임바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입혀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무서워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반대로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네. 사랑하죠? 네. 사랑하는 동시에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네. 아빠는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김민규 선생님. 아빠는 안 무서워할 수 있는데 엄마는 무서워해요. 네. 그렇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성경적인 거예요.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징계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뭐, 징계하라고 해서 후드로 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하여서 서로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훈계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점점 애들이 크면은,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그냥 이제 풍토가 바뀌어지는데, 요게 어렸을 때 잘 성립이 되면 커서도 부모님 두려워합니다. 네, 눈빛만 봐도 두려워요. 네, 저희 아버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운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한다.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되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할 때 돌아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 말을 해도 이 부모를 우습게 보는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면은 피식피식 웃는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입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나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이나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일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베풀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저 세상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내가 그런 내 성향을 잘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이겨낼 힘이 있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토대로 싸워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도 덜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열심히 있게 되어져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가슴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두근두근 뛰게 만들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게 만들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저 친구가 이름이 박정희예요. 정희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봤는데 이번 주에 나오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저 아이로 움직이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11시 예배 나온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만약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으면 표정부터 틀립니다. 자든지 아니면 인상을 벅벅 쓰고 있든지 머리 비듬을 펴든지 애들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고 말씀을 좀 배우고 싶고 듣고 싶으면 앉아있는 태도부터 틀려요. 우리 정의는 하나님이 곧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정의 표정이 아주 뿌듯해요. 은혜 받을 것이라니.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생겨져요. 열심히 있어야 여러분들 예배의 장소에서 나오고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 불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 불씨를 지피지 않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학생 중 하나가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냐고 올려놨더라고. 어젯밤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교회 이놈이 이따 올라가 모르겠는데 왜 난 여자친구가 없지? 올려놨더니 네가 여자한테 대시를 안 하잖아. 뭐 이상한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아 그런가? 불씨를 지피지 않는데 뭐가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반하는 여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죠. 아무하고도 반해보세요. 다 그냥 오케이 만사 오케이 다 사깁니다. 그러면 예? 아니 아무나 반하는 애들 봤더니 놀러 왔다가 반해하고 지들이 사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 헤어졌지만 불꽃 같은 사랑은 또 금방 타서 없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인간의 사랑, 또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아주 징글징글한 소리를 어제 들었어요. 제가 친구 어제 돌잔치를 갔는데 니네는 아직도 신혼이냐 아주 징그럽다고. 니들한테 내가 두 손 두 발 튼다고. 여러분들 그 이유가 제가 뭐 관리를 잘하고 사모님이 관리를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해서 해야지. 저는 아주 못난 남편입니다. 예? 이벤트 그런 것도 못해요. 빨래도 제대로 못 개는데. 예?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인데 그냥 좋은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좋아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을요. 열심히 어떻게 우리에게 그냥 생겨나겠어요. 열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파크가 특별해야지 사랑을 하잖아요. 누구를 좋아해야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과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빠질 수 있어요? 특히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 불가능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살짝 미쳐가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으십니까? 세상에 미쳐가는 것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께 비추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을 담보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가야죠. 여기 많아요. 또 얼마나 벌하게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삶에 대해서 은혜가 입혀지면 내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를 받게 되었으면 이 손가락이 남을 향했던 것이 나를 향하게 됩니다. 남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알콩달콩 청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더 사랑하고 더 사랑,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아주 징글징글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차 안에서 실례를 했어요. 생리현상이 싹 발생해갖고, 돈가스가 싹 살포되니까, 사모님이 그거 못 참나요. 아니 여보야 이걸 했으면은 창문을 열고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앞에 전도사님들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막 열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나이를 더 먹으면 주책스럽게 아무 데서나 막 뚱뚱거리고 다닐 것 같아서 나중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막 저번에 정말 웃긴 일인데 제가 차 안에 이제 전도사님들 가는데 그때도 실례했는데 예은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예은이 똥 쌌나봐. 제가 그때 실례를 했거든요. 엄마, 예은이 똥 쌌나봐. 똥기저귀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례했다고 말을 합니까? 근데 사모님 옆에서 기웃기웃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겠고 그랬더니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오전도사님이 예은이 엉덩이 딱 맞거든요. 아이고, 이거 방귀 꼈네. 제가 꼈어요, 제가 꼈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게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려면요, 이게 한없이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냥 남들을 생각해서 사모님은 얘기했다는 것인데 저기 방귀 낀 거 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다고 이제 서운해가지고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티격태격거리고 뒤에서 티격태격.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속이 안 좋은 게 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게 나? 제가 그랬어요. 제 집사람한테. 내 속이 안 좋은 게 낫겠어? 나 아픈 게 낫겠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속이 안 좋고 아픈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머리가 아프잖아. 그 마음을 그냥 마음에 빚을 빡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선사람들은 몰라요. 조용조용히 얘기하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시간이 지나 생각해봤는데 야 진짜 이거 별거 아닌데 방구 때문에 싸우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생각해보니까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돈가스를 누가 살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살포해놓고 제가 성낸 거를 보면서 이 손가락이라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네가 잘못했어. 왜 말을 왜 그렇게 해? 왜 말을 왜 그렇게 해?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가뜩이나 낀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서운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건 그거더라고요.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잘못하고 얘도 잘못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여기 이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반으로 나가보면 방금 낀 게 잘못했다. 낄 수도 있다. 이게 반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생리현상인데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건. 네. 근데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은혜라는 건 누구에게 따주고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치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남에게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있으면 싸우겠습니까? 천국 정당들이 세워졌어요. 싸울 것 같아요? 절대 안 싸웁니다. 천국 정당들이 아니니까 새누리당에서 이거 하면은 민주당에서 못마땅하고 민주당에서 이거 하면 새누리당에서 못마땅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건 이 손가락이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벌하게 만든다.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는 거야. 살아면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 싫어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고시켜주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은혜는 또 다시 깨닫게 해서 어떤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토대로 해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화해서 천국 가는데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뜻